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평범함을 표적으로 바꾸시는 주님, 평범함을 표적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평범하게 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 철저하게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면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연회장이 놀라워하는 반응,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믿었더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2장이고 1장에서 제자 삼은 자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네 사람의 제자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곧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있는 시기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 적어도 이 정도의 제자들은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12명이 다 완성되었을까 싶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첫 표적을 목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표적을 목격한 사람은 다수의 군중이 아닌 막 제자가 된 부름받은 소수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만한 이런 근거와 힘을 그 소수의 사람인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런 표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수많은 대중을 놀라게 하고, 이분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하면서 다수가 알아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을 알아주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혼인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라도 소문을 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하면서 거기에 모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막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게 했을 터인데, 예수님의 행한 이적을 물도온 하인들 소수가 알았고, 연회장은 어떻게 이 포도주가 오게 되었는지 과정 자체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준 포도주가 훨씬 맛이 좋네, 질이 높네, 이것을 깨닫는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제 소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믿었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이제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바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표적인가, 또 사역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랄 만한 이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소수의 사람만 보고 감동하고 반응하고 경배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 오병이의 기적처럼 다수가 보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수만이 알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꼭 다수가,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뜨거운 반응이 나와야만 대단한 이런 능력인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만 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졌다면 그 일은, 그 사건은 크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경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던,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너무 적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성취된 것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든지 소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든지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체험한 은혜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감사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들은 사람은 은혜가 되어지지만 이 정도 간증이고 이 정도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 방송국에 연락해서 다 같이 들어봅시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고 들은 몇몇 무리들만 참 은혜이네요, 감사하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만한 작은 숫자만 은혜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실하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알려지게 되는 이런 은혜의 일을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인 나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큰 감동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음을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 있는 반응이 우리에게서 곧 응답받은 자, 역사를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반응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함으로부터 이제 이 첫 표적이 나오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또 들려오는 이번에 우리 자식이 오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결혼식 올리는데 꼭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초대받은 일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큰 일이어서 옛날 분들은 대사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일이지만 늘 주변에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대단한 결혼식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기인이, 연예인이, 유명한 분들이 결혼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축하객들이 오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까봐 소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대부분의 결혼식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그 가정에 또 결혼식 있나 보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정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평범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응답받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가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대단한 체험의 시간이 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의 즐거움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 피로연에 다녀왔는데 좀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이런 레스토랑이어서 마음껏 아주 먹을 수 있는 참 기회가 왔는데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당 올라갈까봐 마음껏 못 먹고 이렇게 참 절제할 수밖에 없는 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속이 받아주기만 하면, 소화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함,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잔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집에서는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이 참여했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딱 1시간 결혼식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 온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기쁨,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 또 조금 늦게 왔던 사람들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더니 이 가정도 그러네, 이런 말 할 사람도 생겨날 수 있고, 좋은 기억만 딱 갖고 가면 좋은데 꼭 이런 뭐 행사에 참석하면은 단점이 눈에 띄면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잔치 참여했더니 중간에 포도주도 떨어져 버리더라. 그 말만, 그 일만 또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할 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잔치집이 이렇게 비판받거나 이제 먹을 것도 없네, 마실 것도 없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이런 상황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 상황을 그래도 막 소문내서 없네, 떨어졌네는 못하고 가족 몇 사람들만 알면서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 누구네 집에 포도주가 많이 담겨져 있는가 아마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고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거리면 뭐 포도주 조금은 뭐 몇 대 정도는 이제 구해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전체를 만족시킬 만한 이런 분량을 또 수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물어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
그 집에 오고 가면서 이제 손발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이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향해서 이제 아귀까지 채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불평 없이 또 딴지 걸지 않고 얼마든지 순종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 부어놓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맹물을 갖다 주라고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갔다가 욕먹지 않을까요? 하면서 또 이제 이 일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마리아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아니했는지 그들은 그대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수는 있지만 이제 거절은 하지 않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인들은 보였고, 연회장은 떠다 준 그 물을 입맛을, 이제 물맛을 보고 나서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신랑 집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최상급의 포도주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보통의 잔치집에서는 먼저는 질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급 조금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럴지라도 취한 후에는 뭐 따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방식이 지혜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 나중 또 온 하인이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훨씬 질 좋은 포도주, 맛이 좋은 포도주여서 연회장까지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았더라. 그 현장에서 일한, 일터에서 수고한 자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온 곳임을 정확하게 그들은 알았다. 평범하게 일한 사람들 혹은 하류층에서 일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연회장은 몰라도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순종했던 이런 하인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한 이런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수고한 이런 사람들이 그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도 없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시로 응답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의 유명인은 아니어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봬도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바 되어지는, 구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은 분명히 위로부터 온 것들, 위로부터 받은 응답들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간증할 만한 이런 일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받은 응답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신 응답이기 때문에 적어도 체험한 개인적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감동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요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마지막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으니라? 제자들이. 누구를? 그를, 예수님을 믿으니라.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제 막 출발점 선상에 있는 이들인데 우리가 계속 따를 만한 분이구나, 계속 따를 만한 분이구나. 내가 괜히 어부일을 그만뒀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계속 따를 만한 이런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자체는 평범할 수 있지만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고 도저히 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닌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역에 있어서도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냈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큰 사역이 될 것임을 첫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주신 복을 뛰어넘는 구원의 완성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이적과 표적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이적이다, 기적이다 했을 때는 사람들 눈에 놀랍고 신기한 사건 자체를 강조할 때에 이적을 베풀었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을, 일상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들이 바로 이적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적 혹은 기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는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기록한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 자체는 기적,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은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행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의 맛보다도 훨씬 질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 완성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주님 자체에, 주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런 표적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새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집중하는 이런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포도주 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대단히 놀랬다고 하는 이런 기록보다는 연회장 한 사람이 놀란 것과 다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일을 더 강조하고서 기록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두면서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으면서 따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도 일상이 바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기자들이 찾아오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이런 행적들이 우리들에게서는 거의 나오지 않은 이런 일상 평범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또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 아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은 평범함이 아닌 바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만한 이런 삶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매일매일 일터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응답으로 함께 가는 이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믿음을 표현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은혜 못 받습니다.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은 많으면 7번까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오시는 분은 한 10여 차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몇 번 정도 은혜를 주시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직접 부르짖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고 내가 직접 주님께 해결을 맡기는, 부탁하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면 우리들은 수시로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받은 은혜가 횟수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이렇게 주일날 또 은혜 받지만 저는 일하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말씀 보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은혜 받습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보면서도 은혜 받아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에게 의탁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세미한 음성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또다시 감사할 만한 믿음의 체험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성적순으로 몇 사람에게 몇 프로 내든 사람의 부르짖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그 성경대로 기도해서 나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와 은혜가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땀들의 결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생각만큼의 결실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는 것들이 넓어져 가고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